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 뭐 별 노력을 안 했는데도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인간의 노력이 별게 아니다,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인생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갈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7편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시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왕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요. 또 나중에 왕이 됐는데 너무 잘 나갔어요. 왕 중에서도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때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만사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생사하복, 세상만사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실을 절감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왕이 거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인간이죠. 그래서 때때로 좌절하고 또 허사가 되고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깨닫고 그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그렇게 부르지요.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 음부, 무덤이지요.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손안에 만사가 달려 있음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한나도 그 누구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것만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턱대고 노력만 하면 될까요? 노력은 기본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후 1세기였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이 가운데 보니까 무슨 표현이 있어요? 열린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문은 천국문 혹은 하늘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열린 문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천국문, 하늘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의 문,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문입니다. 간단간단 살펴보죠. 구원의 문. 우리가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 천국 문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 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이 믿어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문, 이 구원의 문으로 우리에게 열려야 구원이 가능하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광의 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천국문을 통과해서 입성하겠지요. 계시록 4장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쫙 열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그 천국문, 영광의 문을 통해서 입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자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사방에서 날아 들어오는 돌, 피투성이가 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안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자신을 맞이하려고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린 걸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문을 통해서 내가 가는구나. 그걸 확신하니까 어때요? 현실은 돌이 날아들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쯤 너끈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축복의 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죠. 은혜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늘 문이, 천국 문이 열려서 그것이 축복의 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천국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담아두고 문을 열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고대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쓴 말씀이니까 감안하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스라엘에 위치한 팔레스틴은 비가 아주 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너무 귀해요. 비 자체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비가 만약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끝장이죠. 농사도 안 돼요. 목축도 안 돼요. 인간의 생활도 불가능해요.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사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고 그럴 때 비로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정반대의 말씀도 나옵니다. 축복의 문 닫힐 수 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늘에 노시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닫혀버리는 거지요.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생겨서 땅바닥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땅이 철이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게 아니다. 어느 때 딱 닫아버리면 끝장난다. 저주가 임한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 또 천국문이 계속 열려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7교회는 주후 1세기 소아시아 터키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시대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입 저런 타입 이런 7개의 유형 7개의 타입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는 늘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들을 분류해 보면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겸해서. 근데 어떤 교회들은 책망만 받았어요. 어느 교회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어떤 교회들은 칭찬만 받았어.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래서 이런 7교회에 주신 말씀들, 그 책망, 그 칭찬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의 성도 각자에게 그것을 대조하면서 보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받아들여서 더 잘하면 되고 책망은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고치면 되고 그게 바로 7교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만 하면 주님 앞에 칭찬만 받겠구나.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바로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 목회자를 가리켜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또 다윗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열쇠는 뭐예요? 왕권을 가리킵니다. 왕권을 행사할 때 열쇠, 그게 중요했어요. 우리 옛날 옥쇠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옥쇠에 해당되는 게 이 왕의 열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권세를 행사할 때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열면 절대로 못 닫고 닫으면 절대로 못 열고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8절 상반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딱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대적, 역사, 지리적 배경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세기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직물공업 또 피육공업
공업이 발달돼 있어요. 또 포도주 제조 공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경제가 잘 돌아갔겠구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겠네. 잘 사는 도시였겠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도시니까 황제 숭배가 상존했어요.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은 뭐냐 하면 그 광활한 영토에 각 민족이 많이 있잖아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각각 종교를 믿어. 근데 황제는 신의 아들이니까 숭배해야 돼. 이거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은 따를 수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숭배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아까 포도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도시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따라가죠. 게다가 그 도시에는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다고 했지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당은 알고 보니 사탄의 소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어요. 또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죠. 또 유대인들도 못 살게 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별 가운데 취직이 잘 됐겠어요? 잘 안 됐겠죠. 사업을 하면 잘 됐을까요? 거래처가 끊기고 잘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했을 것입니다. 낮고 천한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방해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아마도 주님께서 함께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을 목격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교회 멤버가 된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놀라운 승리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 현지에 가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당의 유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둥이 2개만 일부 남았는데 그 기둥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거로 미루어 보건대 그 교회당은 어마어마했겠다, 고대로서는 정말 대단했겠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라델비아가 왕성했었다라는 거죠. 또 10절 보니까 내가 나인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이 닥쳐오고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고 그럴지라도 반드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이었는지 터키 땅이 이슬람화 될 때도 14세기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건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은 뭐 이슬람이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물론 그 도시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나마 교회가 존립하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이 두고두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미 면류관을 확보해 놨구나. 그러니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고 받으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또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승리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건물에 있어서 성전 기둥, 그 성전 건물의 기둥은 그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멤버, 성전의 중요한 멤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요 멤버로서 우뚝 세워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낮고 천했지만 그래도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 영광의 문이 열려 특별히 이 세상 통과하는 동안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통과하는 동안은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어요. 핍박과 고난은 그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결국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복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화위 복. 복복자잖아요. 전화위 복. 고난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야. 환난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야. 시험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야. 핍박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그가 그랬더니 가정 총무 맡겨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거절했죠? 죄 아닌 죄. 근데 그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요. 세상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또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고 세상에. 근데 성경은 군데군데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바꾸어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 앞에 열린 문을 두었더라. 하나님이 요셉 앞에 열린 문을 두었더라.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가 승리합니다. 종살이하다가 가정 총무한 것도 승리지요. 그런데 어이코 감옥에 떨어졌어. 실패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개인적으로 부귀영화 누렸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 이민 초청했지요. 거기서 크게 번성했잖아요.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기만 하면 전화위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대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돼. 굳게 서 승리해. 결국 승리.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죄로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 의인, 악인 다 고난 가운데 넘어져요. 자빠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딱 일어서 승리죠. 결국은 승리. 근데 악인은 일어서는 듯 하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넘어지고 끝나버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7전팔기의 축복이 있다. 역시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형편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열린 문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앞에 열린 문을 계속 두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까 말씀 살펴봤죠? 하반절 보니까 왜 열린 문을 두었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정말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 능력이 작지. 앞서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작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헬라어 단어로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 이 미크로스가 영어로 오면서 미크론이 됐어요. 미크론. 미크론 아시죠? 기호. 그래서 이거는 1m의 100만 분지. 미리를 기준으로 하면 1mm의 1000분의 1. 1mm도 조금인데 그거의 1000분의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미크론이 얼마나 작은가.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작고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 왜? 열린 문을 두셨거든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두려운 마음에 자칫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혹은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으면 또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세상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은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육적인 가늠도 가리키며 영적인 가늠까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죄짓고 그런 걸 가리켜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하고 짝짝꿍대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yes 해야 돼요. Yes to the word. 그죠? 반대로 세상의 죄악,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no 해야 돼요. No to the world. 그러니까 word, world. 철자 하나 차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세상에는 좋다고 yes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담된다고 no 하고 그러면은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 닫힌 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자세,
그래서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그것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신학을 하겠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이미 가정을 이뤘고 만학도니까 한국에 했으면 좋았으련만, 사실 한국에 더 좋은 신학교들이 많은데 과욕을 좀 부린 것 같아요. 도착해서 보니까 예상보다 학비도 비싸고 또 생활비도 비싸고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어떡하지 이거? 뭐 한두 학기 하다가 그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차라리 1년만 딱 집중해서 돈을 딱 벌어놓고 집중해서 시작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친지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가게를 냈어요. 근데 전 주인이 가게를 넘기면서 안 내준답시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는 평일에는 별로 장사가 안 돼요. 주말 장사가 잘 돼요. 토요일 날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일요일에 잘 돼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들을 때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또 야, 그러면 장사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남의 돈까지 빌려서 내가 가게를 냈는데, 그래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은 새벽 기도에 딱 참석했다가 가게 일찍 열지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딱 1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러면 더 새벽 기도에도 가지 말고 주일날 그냥 1년이니까 그냥 딱 그냥 눈 찔끔 감고 일찍 가게 문을 열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안 됐습니다. 1년 돼서 망해버렸어요. 빚만 남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요, 인간이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된다니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딱 원칙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정반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연봉도 많이 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축하한다 그러고 다들 부러워하고, 야, 진짜 좋다. 그래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갈수록 일이 늘어나는데 주일날도 계속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야, 정 밟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내가 감수하겠는데 이거 안 되겠네. 매 주일마다. 야,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 엉망되면 내가 어떻게 되지? 겁이 났습니다. 그건 진짜 신앙적 겁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단합니다. 이직하자, 회사 옮기자.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서류를 내는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또 제일 좋은 대기업에 다녔는데 참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한 군데 회사에서 서류 통과됐다고 면접 보러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몇 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질문하는데 가운데 앉아 있는 면접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큰 대기업에서 좋은 자리에서 일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만두고 회사 옮기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솔직히 대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크리스찬인데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서 장기적으로는 내가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옮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또 다른 거 물어보고 또 옆에 있는 면접관도 이런저런 거를 물어보는데 분위기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다른 회사 또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합격 통지가 왔어요. 입사해서 나중에 보니까 한가운데 앉았던 그 면접관이 제일 높은 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확실하니까 이런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이 일을 확실하게 하겠네, 착실하게 하겠네, 이렇게 판단해서 뽑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이 달라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자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신앙의 절개 지키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지요.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길게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실하게 근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 문이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똑같이 고난과 핍박 중에 신앙 지키고 최선을 다하다가 먼저 천국에 올라간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힘들고 괴롭고 그랬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승리해서 와 있는 거 보시오. 조금만 더 힘내시오.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 가운데 유한양행이 있지, 안티프라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창업자이며 독립운동가였던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양 출신으로 9살 때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에디슨의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했어요. 좋은 회사였겠죠, 그 당시. 그래서 2년 동안 근무했는데 부인이 호미리 여사라고 중국인이었어요. 의사였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 부인이 중국 사람으로서 만두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만두 속을 그 숙주나물을 꼭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녹두 구하고 숙주나물 구하고 이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사업하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 먹겠는데 잘하면 백인들도 사 먹지 않을까? 이래서 사업을 하자 마음 먹고 1922년 라초의 식품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뭐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내 배달 트럭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교통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 건물 쇼윈도를 들이받았어요. 일각에서는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했다 그러는데 그분의 성정으로 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고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바람에 그냥 숙주나물 통이 탁 땅바닥에 나뒹굴고 뭐 그 숙주나물들이 막 뭐 엉망이 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되고 그게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런 회사가 있어. 그래서 중국인들은 너도 나도 사 먹게 되었고 또 그 백인들도 그 중국 사람들이 저거 먹어서 아주 몸에 좋대, 건강에 좋대, 뭐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이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세가 확장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딸려서 재료를 구하고자 중국에 가게 됩니다. 녹두를 많이 수입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조국을 방문한 거예요. 일제치하였잖아요.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떠나서 잘 기억도 못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동포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특별히 병에 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조금만 약만 쓰면 그냥 다 낫는 것들인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넘기고 자금을 마련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한 게 바로 유한양행이었습니다. 부인이 의사였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또 그때 이 땅에 온 의료 선교사 세브란스의 에비슨 박사의 도움을 받고 이래서 유한양행을 창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도움을 동포들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회사가 확장되고 또 해방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데 윤리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교과서의 모범 사례로 등장하는 이야기죠. 세금을 100% 철저하게 납부하고 또 30 시절이었는데 그 정치 자금을 강요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먼지털이식으로 했지만 한 건도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대신에 훈장을 연속해서 받게 되고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종업원 주주제, 종업원들이 주주가 되는 그런 일들. 또 나중에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주고 그런 미담의 연속이죠. 이분은 또 학교도 세우고 또 한편은 일제치하에서는 항일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분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담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시대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많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초점 맞추고 신앙 절개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또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노력만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어찌하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형편이 안 좋아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승리 또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열린 문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절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낙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자세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절개를 짓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